본질로 돌아가 그 본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살아야 지금과 같은 불확실한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그리고 인간의 삶을 리셋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리세트, 다시 원 위치로 돌리십니다. 멈추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또 한 번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고 작은 리셋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심판의 경고를 하신 후에 전쟁을 통해서나 또 때로는 지금과 같은 전염병을 통해 멈추고 새롭게 하신 일을 반복하십니다. 극기야는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에게 유린을 당하고 성전과 파괴가 나라가 파괴되고 백성들은 다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무려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한 후에 다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근대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패스트나 기근과 지진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 세상을 흔드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다시 원래의 목적과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본래 취지와 목적에서 그리고 비전에서 벗어난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 원래 목적과 취지로 비전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리셋하셔서 원위치로 돌리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세상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세상으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들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펼쳐질 수 없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단절될 때 하나님은 세상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 리셋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위치는 어디일까요? 어디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지난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앞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약속, 십자가의 정신을 기억하는 자리로 그리고 그 사랑과 약속을 믿고 실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대로 목적대로 회복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 안에 심겨진 모든 세상 권세 잡은 사탄이 심어놓은 거짓된 이론들을 파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다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원위치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을 흔드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세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상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의지해야 되며 어디로 피난을 해야 살 수 있을까요? 핵폭탄이 터질 때 지하 벙커처럼 안전하게 그 고난을 피할 곳이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피할 곳은 신앙의 본질이요 또 가장 기초이며 출발점으로 원위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질과 같은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건물의 튼튼함이 그 기초에 달려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초를 다지고 또 다져야 합니다. 우리도 신앙의 기초를 다져서 더 건강한 신앙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기초가 견고해지면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믿음이 우리를 환난 속에서 견고한 하나님의 지킴을 받게 합니다. 아이들 동화에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동화를 기억하시죠? 돼지 삼형제는 각기 집을 하나씩 짓기로 했습니다. 삼형제는 재료부터 방법까지 각각 자기 생각대로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짓기에 쉬운 재료로, 쉬운 방법으로 편하게 집을 지은 돼지의 집은 그 기초가 견고하지 않아서 늑대가 부은 바람에 금방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올바른 방법으로 좋은 재료로 집을 지은 돼지의 집은 기초가 견고해서 늑대가 바람을 아무리 불어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늑대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원리는 동일하게 우리 신앙에도 적용됩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을 흔드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이 시간, 우리 속에 감추어 있던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된 신앙의 기초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고 계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잘못된 신앙과 삶의 기초를 허물고 다시 세우고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세우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져야 하는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지식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알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쌓여서 관계의 기초가 다져져야 합니다. 그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를 알아야 하고, 또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알게 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견고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불확실한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나를 인도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세상 속에서 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단단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시편 2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눕히시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로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시편 23편에서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호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로, 또 아버지와 자녀로, 주인과 종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과 백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자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표현합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는 이스라엘처럼 목축이 주업인 나라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비유이지만 우리에게는 썩 마음에 와 닿지도 또 공감도 잘 되지 않는 비유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담긴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만 좀 띄워주세요.
먼저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느끼고 알기 위해서 먼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목자와 양의 입장에서 다시 마음에 느껴보는 것이 필요해서 이 말씀을 천천히 읽고 음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라고 부를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미지가 마음에 떠오르시나요? 여호와라고 잠잠히 부르며 자신의 마음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의 목자신이라고 부르며 잠잠히 그 이름이 주는 이미지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너무 익숙한 말씀이라서 쑥 읽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오나요? 그분을 나의 목자시니라고 부를 때 그분을 향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의 의미는 자기 충족적인 영원한 존재, 자신의 존재를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야훼 아도니아는 인격적이며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말은 어쩌면 나는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고 내가 내 삶을 책임지진 않는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자리를 내려놓고 내 삶을 책임지는 나의 목자에게 의존하면 된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양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목자에게 의존합니다. 목자가 없이는 푸른 초장에 갈 수도 없고 물을 찾아 마실 수도 없습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고 합니다. 양은 목자의 목소리만 듣고 따라가면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고 먹이고 보살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목자들은 우물가에서 물을 먹고 있는 양들을 부릅니다. 우물이 부족한 이스라엘에서는 대부분 여러 목자의 양들이 뒤섞여서 함께 물을 먹습니다. 목자들은 양들이 물을 다 먹고 나면 자기 양들을 이렇게 소리를 내어 각자 불러드립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여러 목자들이 서로 자기 양을 부르는데도 양들은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따라갑니다. 저도 영상을 통해 보았는데 수많은 무리 지은 양들이 각기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을 보고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양과 목자의 관계는 오랜 시간을 통하여 서로 간에 쌓인 익숙함과 신뢰가 기초가 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양들은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자기 목자에 대한 경험들이 쌓여서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의존하며 살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울타리가 되어주고 또 안전한 은시처를 마련해주고 먹이고 돌보며 늑대와 이리와 같은 맹수로부터 지켜줍니다. 양은 눈이 어두워서 위험한 골짜기에 빠지기도 하고 무리에서 이탈하여 길을 잃기도 하는데 목자는 언제나 양을 지켜보다가 양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위험에 빠진 양을 끝까지 찾아가 지켜줍니다. 그래서 목자의 손에는 늘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어서 맹수로부터 지켜주고 또 때로는 길을 잃은 양을 이렇게 무리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목자는 누가복음 15장에서 말한 대로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을 만큼 책임감이 강하고 양과의 유대감 또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하다고 합니다. 이런 목자에 대한 신뢰로 양은 맹수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매일 먹고 마시며 편히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매일 베풀어 주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편히 쉬고 마음껏 먹으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이루고 또 지키려고 온 힘을 다하다 지치고 상한 우리에게 양처럼 목자가 지켜주고 베풀어주는 푸른 초장의 풍요와
안전을 누리는 은혜를 받으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려고 다윗은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목자를 향해 갖고 있던 믿음과 신뢰를 우리도 갖게 되어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경험되지 않으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고백되려면 양이 목자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따르던 삶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내 힘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어떻게 느끼고 알고 있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알고 이해하고 있고 믿고 의지하고 있느냐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지식적으로 알고 경험으로 알아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기초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베풀어 주시는 삶의 모든 순간을 그분 안에서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계속적인 불확실함 속에서 삶의 여러 상황들이 우리를 흔들고 자극시켜서 안정감을 잃게 되고 긴장하며 살게 되는 요즘입니다.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는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는 두려움과 답답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나가며 무엇이 최선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이런 현실이 하나님 안에서 믿고 누리던 신앙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풍성함, 그 풍요로움을 믿음으로 받고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 되어 지켜주시는 그 든든함을 우리가 믿고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되려면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양처럼 내 삶을 맡기고 두려움 없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1대1의 하나님과의 만남 큐티 묵상이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또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 만날 때 그 만남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충만한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초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며 또 하나님은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유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되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도록 드러내고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안에는 하나님에 관한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그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나타나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이 창조하신 것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변함없이 정확하게 돌아가는 자연계가 그를 증명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정확하게 조화롭게 자연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계절이 바뀝니다. 비록 기후 변화로 날씨가 변덕스러워졌지만 한 번도 봄을 건너뛰고 여름으로 넘어가는 적도 없고 늘 계절은 때가 되면 정확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연은 참으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가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그대로의 색깔과 모양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자연계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조화와 균형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또 자연의 크고 장엄함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세계 테마 여행 같은 여행 프로그램을 즐겨봅니다. 세계 어느 곳도 똑같은 것이 없고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경이로움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가보면 더 감동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깃들여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와 조화로움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게 됩니다. 반석과 같이 변함이 없으신 그분의 임재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그분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신이 지칠 때, 또 모든 일에 실패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누구나 자연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연 안에 깃들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영혼과 육체가 쉼을 얻게 되고 또 위로를 받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의 조화, 균형과 질서가 보여주는 완전한 아름다움이 무질서하고 부조화로 거칠어지고 메마른 인간 세상 속에서 사느라 지치고 상한 우리 심령을, 육체를 안정시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풍성하신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능력과 또 한이 없으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풍성함의 은혜를 알아야 할 때, 알게 될 때 우리 지금도 또 내일도 미래도 그 은혜로 이어지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하고 우리는 또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함이나 결핍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존재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되는 그 풍성함은 하나님 자신의 완전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그분의 풍성함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분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풍성함을 절대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분을 실제보다 못한 존재로 말하거나 생각하고 상상합니다. 내가 느끼고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이성적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한 모습 그대로 알고 신뢰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하나님 손에 믿고 내맡기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네, 우리 믿음이 없이는 이런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네, 우리의 반응을 너무나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 잘 말씀해 주셨죠. 네, 또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를 더 소개해드리면,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쓸데없는 감정이며 헛된 감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설령 우리가 겁을 먹고 있거나 두려워하더라도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 마음을 그분 자신으로 채우시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네, 우리는 두려워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을 바라보며 구하십시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말합니다. 이런 풍성함의 중심에 그리스도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자기 충족적 존재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시편 23편이 말하는 목자여 여호와며 육신을 입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사건에서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고 말하는 로마 군인들에게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 원문으로 옮기면 I am입니다.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만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I am who I am 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영원하고 자기 충족적인 만물의 창조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언약의 주이신 여호와로서 자신의 정체를 나타내십니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갖고 계셨기에 예수님은 완전한 확신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놓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또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 자신은 전혀 두려움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시편 23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를 온전히 사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숱한 어려움 중에 중심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부당함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노년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 사태가 가져오는 여러 상황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 두려움에 대한 해답은 무엇일까요?
코로나 백신일까요? 치료제일까요? 하나님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말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다. 두려워하면 고통당한다. 그러나 온전히 사랑받으면 그리고 이를 알면 두려움의 고통에서 해방된다고 말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시편 23편은 험난했으나 그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게 된 사람의 경험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은 가족에게 외면당했고 사울 왕에게 시기와 미움을 얻었으며 그의 생명을 위협받아 쫓겨다녔고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했고 또 사글랏 땅으로 블레셋 땅에 도망가서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미친 척도 했을 만큼 처참하게 무너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놓치지 않고 유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를 다윗은 너무나 많이 경험했고 그 고백을 시편 23장 2절 3절 4절에서 말합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저 주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받고 누리려면 그 은혜가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그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누리려면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윗은 그 은혜가 감당이 되지 않아서 시편 8장 3절 4절에서 하나님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묻습니다.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요? 하나님에게 나는 어떤 존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요? 묻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선한 일, 주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탁월함과 그 광대함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무슨 소용이 있기에 나 같은 작고 미천한 자를 이렇게 돌봐주시고 마음을 쓰시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 26절 27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장 29절에 이어서 보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자식을 많이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며 그들에게 땅 위에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들을 먹을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만물을 사람과 만물을 모두 보시고 하나님께서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나머지 만물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2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물보다 사람을 자신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고 그 특별한 존재인 인간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그 관계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과 삶을 살아가도록 인간을 특별한 귀한 존재로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특별하고 우리의 가치가 특별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그분의 창조 세계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자신이 이렇게 큰 특권과 책임을 가진 존재이며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믿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존귀한 존재로 알고 살고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여하신 특별한 존재로 살지 못하고 세상이 부여한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엄을 갖고 살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영역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을 그 특권을 수행하며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연결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감당할 그릇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알고 특별한 목적을 알게 된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아까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주십니까? 라고 벅찬 감동을 하나님께 질문처럼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 갖고 있는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욥을 통해서입니다.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실제로 욥은 나중에 욥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초창기의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잘 지키는 귀한 사람이었지만 아직 하나님을 눈으로 볼 만큼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따르던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바라보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욥을 하나님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며 또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이고 우리가 여기 살고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욥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자랑하셨으며 우리에 대해서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죄성을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주목하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돌봐주시며 인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고백을 알게 된 다윗은 23편 6절에서 선포합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도 이런 종말론적 사고와
믿음을 갖고 이 시대를 살 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또 요동치더라도 또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삶과 사명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시고 어떤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는지를 알고 그 정체성으로 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 때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함부로 살지도 않고 목적 없는 자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이 목자를 신뢰하고 따르듯이 자신을 신뢰하고 함께 하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분과 함께 하길 바라고 그분의 일에 관심 쏟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시며 돌봐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지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백이 온전히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될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것이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고백을 하며 그 믿음으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양처럼 따르며 주신 은혜를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우리 담대히 미래를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